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보도사로서 마지막 전할 설교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리. 각자에게 네, 주어진 복음의 자리. 네. 여러분들 혹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이게 혹시 어느 나라 속담인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나라 속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스페인의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사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 오를 때는 어색하고 떨리는 신인 아나운서도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 동안 다른 아나운서처럼 침착해지고 매끄럽게 그 프로를 진행해 갑니다. 이렇듯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다 싶어도 책임감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그 자리가 마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떨리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많은 변화와 그리고 신앙 속에서 많은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책임감 있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능력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 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매우 핍박하고 정죄하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한 대한 회개와 회개와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대한 대한 믿음을 믿음을 증거한 증언하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바울은 여태까지 아시아에서 처음 사역했던 장면과 그리고 현재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눈물, 시험 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당시의 모습들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사역을 했을 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바로 정장인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가장 큰 소동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에서 신전 사업을 하고 있던 데메돌이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바울이 자신들의 생계를 방해한다고 회방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에베소에 속해 있던 연극장에 찾아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가운데서 이 아데미 신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 아데미 신만이 여신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명령을 받은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않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에베소의 부흥, 복음의 부흥을 외치며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도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가깝지도 않지만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매일 구하며 눈물로 하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으로는 바울이 행했던 두 번째 사역입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 앞에서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 앞에 두고 선포하는 설교, 강의와 같은 환경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집에서라는 말은 개개인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그 사람을 양육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설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힘으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랬다고 써져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왔고 거기서 또 18절에서 나오기는 같이 배우며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단 자신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예배소에서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배소에선 바울은 낮에는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두란노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에도 힘썼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저와 공통된 부분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 안의 세계에 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그 외의 시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집중하였고, 또한 양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저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바로 서려고 하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나아갔지만, 저도 저의 생계를 위해서도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제자들을 세웠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이 자신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고 거짓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마치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를 향해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옳게 보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빨리라도 하나님의 일에만,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낮에 계속 일을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스스로 깨달았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달으며 복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행했던 세 번째 사역은 2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불에나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로, 그런 존재들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바울한테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일의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배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소의 성령 감림 사건은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행하라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복음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받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령이 없는 복음은 없고 복음이 없는 성령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회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되어 있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음 안의 세교회도 모두 성령 안에서 복음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와 같이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복음의 자리에 섰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가짐에 있어서 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좀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소에서 했던 사역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복음 안의 세계에서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복음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였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확실치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처음에 복음 안의 세계에 왔을 때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어색했고 저와 잘 맞지 않는 자리라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든 이 사역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내려놓을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였고 뭔가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고 성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의 세계를 통하여서 저를 많이 깨트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수많은 시험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저에게 어울리는 복음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변화와 삶에 있어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기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써 복음 안의 세교의 사역자로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의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면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서게 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지만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자리가 너무나도 어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느 날부터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기도와 동시에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쓰임받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그 보도사의 별칭을 가지고 너무나도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외부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이 계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사명자로서 이제는 달려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꼭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다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힘쓰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이 24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함에 있어서, 말씀을 봄에 있어서 결론은 이 24절 한 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24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리에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요,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지역에 가면서 교회를 세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복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어색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자리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뿐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를 걷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봐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늘 복음 앞에 힘쓰고 그 복음의 자리에 지키려고 발버둥 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4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쓰며 열심히 달려가는 복음 안의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있는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